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로마서를 전체 강의하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며 또 그 결과 우리의 행위와 인격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부차적인 이유는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한 말씀도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폈을 때 그 앞에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뒤집어 놓았죠. 그래서 위대한 영향력 미치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잘 알다시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수도에 전념하면서 구원을 갈구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선두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그도 잘못된 공로 상상에 굽히 잡혀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짐지는 것 같은, 마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못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미쳐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의 죄들이 드러나며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서론이죠.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목적인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서론적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소개하죠.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바로 너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과거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너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기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정체성은 보통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죠. 저를 예로 들면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저의 정체성은 남편입니다. 제 딸들과의 관계에서 저의 정체성은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저의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 그리고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인가를 알고 그 역할에 맞게 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행복,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부관계 상처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마 우리 가운데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여러분, 종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헬라 순서 그대로 소개하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 이름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온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뭘 소개할 때 뭘 먼저 소개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게 있어 가장 좋은 거, 폼 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높여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나는 종이다 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뒤에 그 다음 바로 가면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제가 바울이었다면 순서를 바꾸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도다 먼저 하고 그 다음 굳이 해야 된다면 종이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을 먼저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유가 없는 상태의 신분이 종이죠. 우리는 이 신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나 그 시대를 다루는 영화를 통해서 그 노예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도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죠. 자신의 존재 목적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면 죽기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종의 모습, 노예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히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억눌린 자, 한을 품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그려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의 종인가?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종이라는 이 그림, 비유를 사용할 때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 이미지, 자유가 없고 자기의 주장이 없고 자기의 재산이 없고 자기의 소유가 없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종이라는 노예, 이 로마 시대 종의 이미지에다가 동시에 구약 시대 종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특별히 선지서를 여러분 주의 있게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시죠? 바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왜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쓰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단순히 비참한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종이라면 거기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종인 것이죠. 종이라는 표현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종의 개념에서 자기의 것이 없다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 개념과 더불어 구약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나는 내가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꿈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자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편지를 처음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 그들이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이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이나 다른 의미입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종이라는 표현 속에 주인의 소유라는 개념이 의미가 내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이라는 개념 속에 자유가 없다, 속박당했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과거에 우리를 메고 있던 세상의 속박, 육체의 욕심의 속박, 죄의 속박, 죽음의 속박, 이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앞주고 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이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종은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 주장을 끊는 것이 종이죠. 여러분, 종종 주님 앞에서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며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며 주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들이 우리 인생들을 질질 끌고 다녀서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더 이상 세상,
이 세상의 가치관 뒤에는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속여서 육체 욕망을 따라 끌고 다니며 마치 그렇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욕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후에 바로 이어서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외국 공간에 대사로 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사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죠.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격 조건 능력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과 함께 등장하는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정권대사와 같은 직분을 받았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은 직분상 사도니까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던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이 시대 성도들인 우리들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앞에 뭐라고 먼저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자녀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끄집어내 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확신과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어서 1장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로 보통 번역할 때는 set apart, 이렇게 구별해서 무엇은 구별하기 위해서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셔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불러내어 구별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해서 여러분 또 계속 나오니까 설교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셨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성도로, 말하면 성도로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7절 말씀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럼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 성도로. 거룩의 개념의 핵심은 구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도, 성자를 구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자 따로 성도 따로 아닙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성자라는 말이나 성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뭐 좀 특별한 사람을 성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이 거룩한 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성도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세상의 풍조,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목적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보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의 종로로 다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특별히 사명의 사람으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의 직분적 의미에서 사도들은 아니죠. 그러나 보편적 의미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도, 우리도 사도의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좀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그런데 교회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충 일하고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별된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일하며 살 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 보편적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들이 무엇이 있는가 마지막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리그레 목사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의 기초에서 5가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을 정리했었죠. 우리도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면서 우리들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그레 목사님은 5가지로 정리를 하셨죠. 우리의 목적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라고 예배를 위해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가장 먼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특별히 이 교회에 두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숨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여러분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 타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훈련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속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안을 수 있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옹고집이 되어지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뛰어넘으며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사역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자꾸 멀리하고 교회에 와서 뭘 얻을 것인가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은사와 재능을 갖추어 이 땅에 두셨습니까? 숨기는 삶을 살라고. 사명,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거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분리가 좀 길어져 버렸네요.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목적이 있고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뒤에 걸어간 뒤에 생명의 열매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십시오.